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교생활, 우리가 뭐 이력서나 어디 쓸 때 뭐라고 해요? 뭐 종교가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이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구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종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을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보내주셨고 증표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존적인 이 종교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표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은 또 상대적으로 종교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종교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해요? 종교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해요. 오히려 우리가 아는 뭐 금식기도도 며칠 만에 하고 뭐 11조도 잘 내고 우리가 아는 그런 율법과 법칙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활이요? 종교생활 한다는 거죠. 같이 이 회당에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만이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바로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종교생활을 하냐? 신앙생활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을 찾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뭐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셨어요. 신학교를 가셨는데 왜 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파가지고 자기가 신학교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이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는 그렇게 가면 그냥 배움의 길 가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부르셨다고 막 그렇게 하시더니 한 2년 뒤인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분 이제 신학교 잘 다닌 줄 알고 이제 절반 정도 하셨죠? 이제 얼마 남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냥 안 해요. 왜요? 하나님 뭐 얘기하고 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제 적성에 안 맞아요. 저 안 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자기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요정예를 간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 정말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그걸 이겨나가더라고요. 희한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분 같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막 소명이 있으세요? 뭐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뭐예요? 막 이런 확실하냐고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2년 뒤에 보니까 확실하다고 그런다면서요? 그랬더니 아유 그때 제가 뜨거워서 그랬죠. 지금은 안 뜨거워요. 아유 지금은 그렇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것을 보고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다양하게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고 모든 것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은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믿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도 믿는다. 하나님도.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보면은요. 그 바알 신 있고 여러 아세라 신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데네, 지금 말하면 아테네 가서 그 많은 신상을 보고서 이름 모를 신이라는 거에 딱 하나 또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아는 신 말고 이름 모르는 어떤 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신을 또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했던 그런 그리스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니까 많은 신 중에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학교 이상 된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학교에 보면은 그 대문자로 쓰는 거. 대문자는 하나밖에 없다. 고유대명사다라고 해가지고 G.O.D 뭐 그룹 이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그 그룹은요 소문자 G가 소문자예요. 소문자. 그리고 하나님 얘기할 때는 대문자 이 G 크게 쓰는 거였어. 하나님은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God 그래서 G.O.D라고 되는 거고 그냥 일반 이방신들은 소문자 이렇게 그램으로 나오는 이 G로 나오는 그렇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도 믿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믿는다고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무도 되고 풀도 되고 뭐도 되지만 그런다고 풀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다 신이 있다고만 기대하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른 모두 우상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이 네 번째 사람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믿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에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을 하고 가르치는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또 성전 맡은 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여타의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른 말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죽인 것도 기뻐했지만 그 죽였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괴로움과 그 증거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축복의 말을 증거했을 텐데 정말로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그 예수님을 부활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모든 질고를 정리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 약하고 성격이 급하고 정말로 마음을 쪼리는 어떻게 보면 쫄보인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의 소리를 들으니까 성령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나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참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 들으면 제가 은혜를 받는다. 근데 앞에서 너무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처음에 이 앞에 나와서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뭐 교회를 다녔는데 앞에 나와서 얘기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변하고 앞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선생님이 이게 강단이 교탁에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앞에 앉았어요. 앞에 형서봐 이게 앞에 와서 뭐 얘기해 그러는데 전 지금도 저 생각하면 제 스스로 웃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 앞에 교탁 나오는데 그리 멀지 않잖아요. 제 기억 속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러고 여기 넘어가면 이러고서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이러고서 앞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가 숫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선생님이 우리 부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형섭이가 앞에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오질 않고 막 이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반장이니까 이제 앞에 나와서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있었는데 웅변학원을 보냈어요. 웅변학원을. 그래서 웅변학원 가니까 이제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앞에 나와서 말 좀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매주마다 나와서 이렇게 설교할 줄 몰랐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사람이 정말 연약하고 이렇게 창피하게 하고 말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웅변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얘기하면 저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전 낙엽처럼 눈물 추라고 연약해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예 안 믿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 연약한 사람이에요. 낙엽 떨어지면 눈물 주르르 하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는구만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더 좋은 변화가 있고 또 베드로도 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면 더욱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선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이크나 피아노나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죄값으로 예수님이 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있고 또 종교생활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화분 있잖아요. 화초에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잘 줘야 돼요. 또 거름도 잘 줘야 되고. 그런데
이 화초에 물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거 우리가 안에 있으니까 그런지 밖에 있으면, 밖에 있다고 하면 첫 번째로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슬 있죠, 이슬. 이슬이 내려와서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요. 저도 이거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 시골에 가면 새벽에 가면 이렇게 이슬이 막 풀에 맺혀 있잖아요. 그게 난 별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예전에 그 동네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이게 바짝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바짝. 그래서 이렇게 작물이 잘 자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 말이 뭐냐면 신통망통하다고. 어떻게 물을 그렇게 조금씩 이슬과 같이 맺힐 정도로 안 내린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을 잔잔하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작물들이 잘 자라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가 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물이 내리면 땅에서도 이렇게 공급도 받지만 하늘에서도 내리는 그 이슬과 같이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물이 공급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여타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농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요한복음 안 냈나요? 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읽는 것은 오늘 읽은 것으로 이제 설교보다 더 좋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딱 접붙임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말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 얘기를 해요. 나뭇가지잖아요, 나뭇가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열매는 나무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뭉겨서 나뭇가지에서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더라고요. 가지에서 맺어요. 맺는 거니 열매는 이 가지에서 맺지만 이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가지만 나란히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요? 절대 못 맺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잘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접붙여 있고 함께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 공급, 그 공급이 계속돼서 되는데 그 공급을 내가 받을 때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감당할 수 있도록 가지가 어떻게 해요? 굳게 넓게 뻗어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옛날에 뉴턴이 이게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뉴턴이 그 만류 인력 법칙 발명한 사람이 이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뭐 감이 하나 떨어졌다 그래나 사과가 떨어졌다 그래나 뭐가 뭐 열매가 딱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맞고 기분이 나쁜 거야. 아이씨 여기 누워 있었는데 이 떨어져 여기 뭐 다쳤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안 봤으니 모르지만 책에서 그래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봐. 야 너 다행인 줄 알아. 뭐 하나님 막 욕, 하나님 왜 이걸 여기다 해놓고 그래? 지가 자기 누워 있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야 너 하나님 여기다 수박을 하나 만들어 놨더봐. 너는 다행인 줄 알아. 수박을 해서 너 그냥 얼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웃지 않은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많은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아들 이번에 그 글러브를 사가지고 글러브를 뭐하냐 길들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길들여달라고 나보고 던져놓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책 많이 쌓아놓는 밑에다 넣어놓고 왔지. 또 내가 우리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이 했겠어요? 뭐 들은 채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자녀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 때문에 죽게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뭘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달이 돼서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한 거예요. 성찬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면 그것이 우리가 함께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간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